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도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첫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인자와 자비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동된 마음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 잡아가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사를 존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을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요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찬송가 140장 함께 부르시고 엄일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왕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어느새 자선으로 세상에 오시려.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문이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청렴하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만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불로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첫날인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성삼위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 예배하는 목민의 권속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는 구원의 은총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의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승자를 받으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들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쏟아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류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 치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가 아니라 목민의 관속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 난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 일꾼을 세우는 가정, 우리 국민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모두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심령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대열의 선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세 무리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한 제자들이요, 둘째는 따르는 무리들이요, 셋째는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온 사람들은 순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큰 소리로 환호하며 그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바로 따르는 무리들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심히 불쾌해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이나 혹은 따르던 무리들이나 다 무의미한 존재들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주님을 버려두고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무리가 모아졌는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초유의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기적적인 사건에 크게 흥분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주일도 못 되어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유대인들에게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나 따르던 무리들이나 다 무의미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 일순간의 꿈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종려주일의 주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미리 모여서 사전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주님의 지시를 따라 이행했을 뿐입니다. 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 또 그들의 흩어질 것을, 또 그들이 무기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의미하게 보여지는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벌이신 데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평생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가 코앞인데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거기에만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주의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받은 자냐? 말씀을 사는 자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또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낸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나타내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 과연 무엇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그 실체가 그 최후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종려주일 행진은 장차 있게 될 마지막 종려주일의 모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예수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요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감추어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또 왕이 취임식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이 부귀영화, 또 화려한 행렬, 그리고 대단한 의식, 온갖 악기들이 합주하면서 크고 빛나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종려주일을 하셨다면은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숨겨진 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의 성도된 우리 입장에서 과연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은 종려주일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바로 이 고난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왕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5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출입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빌라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경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으셨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찬양했던 그 길은 5일 만에 십자가 죽음과 형벌의 길로 바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종려주일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무리들은 더 이상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려주일은 고난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대열에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했을까요? 누가복음 끝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자기들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근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엠마오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이 기적을 체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바뀌면 실망이 되고 친구가 변하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그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를 때에 그들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혹은 침묵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전주곡이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이 일을 왜 버리셨는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택하시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종려주일은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전주곡이요 관문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이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 앞에서 어떠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겠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주님을 신뢰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의 빌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속마음으로는 메시아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 세력을 규합하여서 이 기회에 예수님을 반란 주동자로 처형함으로써 이제 감히 누구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종려주일의 동참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려주일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자들이 종려주일의 동참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무리들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종려주일의 광경을 보면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무리들의 광경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그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어떤 환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겠느냐? 주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부딪히는 장애가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이지요. 그래서 의외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설령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실의 시대는 1세기의 교회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오히려 문명의 큰 발전은 경제적인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고난을 말하고 박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구구한 옛날 얘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란이 없습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전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 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러한 고난이나 시련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고난으로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 고난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친 가운데 약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련의 양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련은, 고난은 인간관계의 시련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 상사나 또는 동료와의 갈등,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법을 따지고 대세를 따지고 일반적으로는 상식을 따지죠. 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부딪히거나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세를 따르거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것도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진짜 위기는요, 어떤 것이 되었든 진짜 위기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정말 큰 위기는 그 후에 일어나는 심리적 탈진입니다. 심리적 탈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 한 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는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인은 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3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은 뭐 하라고 있는 거냐? 고난에 지친 심령 스스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다가 시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종려주일 때는 어쩌면 무의미한 존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마지막 종려주일 때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을 만났든지, 밖으로 환난을 만났든지, 내 마음속으로 심적인 내적 갈등에 휩싸였든지,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 각자가 직면한 혼란의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찌 마지막 날 빛나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곧 마지막 날에 천상의 대열에서 기쁨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크고 빛나는 영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은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사는 자, 지금은 초라하지만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또한 주님을 바로 깨닫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종려주일에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룩한 보좌 앞에서 천지가 울리도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대열의 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는 봉헌 시간입니다. 주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의 만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해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권속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시험하는 악한 권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신의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 2부 통합하여 11시에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살려 찬송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